오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3페이지요.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인생들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처음 만들어진 그대로 주님께 순종하지만 오직 인간들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하며 스스로 살겠다고 우깁니다. 그 결과는 죄이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죄짓지 말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며 자기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우기며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그들의 결국은 사망이고 심판이기에 하나님은 때가 되기 전에 미리 가서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주의 일꾼들을 보내십니다. 지금도 수많은 이들이 열방 땅끝에서 그리고 이 땅의 구석진 곳에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세밀한 계획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만물의 주인은 사람도 아니고 사단도 아니고 자연도 아닌 오직 주님이십니다. 만물이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이제 그날이 되어 속히 오시어 만유의 주 만왕의 왕으로 저장하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인생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날을 고대하며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획에 없던 단기 선교를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더욱이 동남아시아는 늘 제껴놓고 있었는데 강권에 의해서 동남아시아의 끝인 인도네시아에 다녀왔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셨습니다. 세상 어디에나 주님의 손길이 머물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우리는 못 느끼겠지만 주님은 어느 곳에서나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가장 큰 바람은 주님의 나라를 속히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 죄가 들어와 하나님의 창조를 망가뜨렸듯이 이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죄가 없을 것이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통치만이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유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의 100년도 안 되는 고달픈 인생살이를 벗어버리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그 소망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가장 큰 소망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예배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부지런히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고 온 세상 민족이 예수 이름을 듣도록 하랍니다. 이미 얻은 구원을 잘 가꾸고 때묻지 않게 하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특히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3만 명 가까운 한국 사람들이 세상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매년 수십만 명에 이르는 이들이 단기 선교를 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왜 그런 곳에 가서 고생하냐고 하지만 이 일은 주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내 신앙, 내 교회만을 챙기는 이들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을 가진 이들이기에 내 생각, 내 입장 이전에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설사 내가 죽더라도 순종하는 게 지금까지 거쳐간 믿음의 선진들의 삶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돛 닦는 사람들처럼 내 믿음, 내 구원, 내 마음의 평안만을 추구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이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믿음의 표대가 무엇인지를 잠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즉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 부활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시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소망이 아니고 죽거나 죽지 않거나 간에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입니다. 21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왔답니다. 한 사람은 맨 처음 인간이었던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하여 죄가 들어오고 결국 죽음이 모든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죽는 걸 다 두려워합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고 죄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교통사고로 죽건 질병으로 죽건 전쟁으로 죽건 굶어서 죽건 모두 죄의 결과입니다. 운명이 아닙니다. 죄짓게 한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죽음을 없애는 게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평안히 살자가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제 아담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새 삶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이들도 부활케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므로 예수 믿고 부활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23절에 차례대로 된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그 육신으로 부활하셨듯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 믿음과 시인대로 삶을 사는 이들입니다. 세례받고 신앙 고백한 이들을 뛰어넘어 그 신앙 고백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라.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바울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고 표현했으니 그냥 단순히 믿습니다 하는 이들이 아니라 마음으로 진심으로 인정하고 순복하는 믿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옆에 두 강도가 같이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강도는 오히려 예수님이 천국에 가실 때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도는 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삶을 살지 않았으니까요. 십자가에 매달린 채 예수님의 인정받아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 당신이 낙원에 갈 때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고백이 진심이었다는 겁니다.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 강도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한 일이 없지만 그의 마음 중심의 고백이었습니다. 진심이었기 때문에 인정받는 믿음이 된 것입니다. 연약해서 자꾸 쓰러지고 실족할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완벽한 믿음은 없습니다. 사람이 연약한 이상. 많은 불신자들은 교회에서 교인들이 많은 잘못을 하고 목사님들이 또 많은 잘못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답니다. 그런 분들은 다 눈이 가리워진 겁니다. 왜 사람을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연약한 사람을 바라보면 목사를 바라봐도 쓰러지고 장로님, 권사님을 바라봐도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우리의 마음이 진심일지라도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늘 시험받고 쓰러집니다. 쓰러지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때그때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2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우선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고 사단이 벌려놓았던 모든 일을 다 박살내십니다. 그리고 사단에게 붙어서 사단의 종노릇한 이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이들, 예수 안 믿는 모든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재림하실 때 세상의 모든 권세, 돈, 정치, 군사, 문화, 종교를 다 없애버리십니다. 그리고 오직 처음 창조 때처럼 하나님의 영광만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십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겁니다. 이때가 되면 더 이상의 구원은 없습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전도도 선교도 교회도 다 없어집니다. 교회도 어때는 없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교회의 궁극점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교회는 잠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는 것뿐이에요. 교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날을 지금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날이 하나님의 영광의 날이고 가장 바라시고 원하시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준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먼저는 정결한 신부의 모습으로입니다. 즉 자기의 신앙을 뒤돌아보며 매일같이 뒤돌아보며 나의 믿음이 오직 예수께 붙어 있는지, 예수 안에 속해 있는지를 돌아보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고치고 새롭게, 늘 새롭게 해야 합니다. 신부가 정결하지 못하면 신부가 아니죠. 신부는 정결해야지. 혼인식에 참여할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신부가 정결하지 않으면. 둘째는 준비시켜야 합니다. 내 관점이 아닌 주님의 관점으로 내가 아닌 다른 이들을 온전한 신부로 준비시켜야 합니다. 나도 정결할 뿐만 아니라 남도 정결하게 해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배에 충실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잘 돌봐야 되고 나아가 복음을 주변과 열방과 땅끝까지
전파를 해야 합니다. 또 전파하도록 뒤에서 뒷바라지 해줘야 합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 이름을 듣고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도 주어야 합니다. 믿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고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예수님 믿으면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라고 선택권을 줘야 되는 겁니다. 믿으시오가 아니라 최선의 그것은 해줘야 된다 그겁니다. 그걸 우리 보고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게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알고 있어도 다시 한번 찾아가서 진짜 안 믿을 거야? 다시 생각해봐. 예수님이 오신데 마지막 기회야. 믿어야 살아 하면서 재차 3차 다짐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이 정결한 신부의 할 일입니다. 나도 정결하고 남도 정결하게 해줍니다. 인도네시아는 한반도의 몇 배가 되는 아주 큰 땅과 2억 5천만 명 이상이라는 엄청난 수를 가진 큰 나라입니다. 작은 섬나라가 아닙니다. 동남아시아와 호주 사이에서 수만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해양 국가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여름이고 1년에 4번을 벼농사를 진답니다. 그러나 큰 나라, 큰 민족이지만 인도네시아의 경제권은 중국 화교들이 다 쥐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제권의 90%를 화교들이 가지고서 쥐락펴락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가장 밑바닥 삶을 사는 빈민들이 대부분입니다. 햇빛 가리고 비만 가리는 정도의 아주 허술한 집에서 온 식구가 바글바글 대면서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 둘레는 온통 썩어가는 하수구가 즐비하고 온 사방에 쓰레기와 오폐수가 가득합니다. 도대체 이런 데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희한할 지경입니다. 우리 팀은 총 22명이었는데 중간에 집안에 급한 일이 있어서 2명이 중간에 귀국했고 20명이 각조로 나뉘어서 사역을 했고 우리 세종팀은 총 6명이었는데 반은 같이 사역했고 반은 2조로 나뉘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억의 무슬림들이 있고 4천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서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기독교는 1,000만 명도 안 돼요. 많아요. 600만 명. 근데 인도네시아는 기독교인이 4천만 명이나 됩니다. 우리나라 인구만큼이나 있어요. 그래서 프로테이지로 보면은 인도네시아의 복음화율은 약 20%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미전도 종족 선교지가 아니에요. 사실 선교지라고 볼 수가 없죠. 20%나 되는데 갈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특히 인터컵에서는 더 안 가야 되는 것이죠. 인터컵은 미전도 종족 지역으로만 가니까. 인도네시아는 갈 데가 아닌데 근데 그곳의 선교사들은 대부분이 처음부터 인도네시아로 선교지를 간 것이 아니라 중국 선교사들이었어요. 중국에 있던 선교사들이 추방당해서 갈 데가 없어서 인도네시아로 할 수 없이 간 겁니다. 가서 보니까 무슬림들이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바글바글 돼요. 그리고 4천만 명에 되는 기독교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들은 다 자기 밥그릇만 챙기고 있어요. 전도를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구나.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지금 4가정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선교지로 보지 않았기 때문인데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인도네시아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인도네시아 교회는 날로 부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날로 줄어들고 있어요. 교회도 없어지고 사람들은 더 안 믿고 교회를 다 떠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인도네시아 교회는 날로 부흥을 되고 있어요. 설교를 듣고 무슬림들이 자진해서 교회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문제는 빠짜실라라는 말이 있어요. 빠짜실라. 그런 말은 이슬람과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 간에 서로 전도 안 하고 간섭 안 하고 사이좋게 살자는 협약입니다. 빠짜실라. 서로 간섭하지 말자고. 서로 전도하지 말자고. 그게 협약이에요. 서로 종교를 인정해 주자.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 안 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교회는 4천만 명이나 되어도 이슬람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자기 교회 확장시키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교회 간의 경쟁과 분열이 심해서 단합이 안 되고 오직 자기 교회 성장에만 몰두하고 있는 불구자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슬림들에게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단기 사역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장기 선교사들도 복음을 못 전해요. 전도하다 걸리면 장기 선교사들은 무조건 추방당합니다. 그럼 갈 곳이 없어요. 장기 선교사들. 그래서 단기팀들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선교 비전을 인도네시아 교회에 전해서 그들 스스로 자기 민족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독려를 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어요. 이집트 역시 1000만 명의 꼽틱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그들도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핍박과 선교 비전이 들어간 이후에는 그들 스스로 담대하게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교회 역시 이렇게 선교 비전으로 깨어나 거침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로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제껏 인도네시아 교회는 최근에는 핍박이 없이 고속 성장을 했고 자본주의 물결을 따라 빈익빈 부익부의 경제 사정을 힘입어 주로 부유한 화교들이나 인도네시아 부유층을 상대로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반면에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도 않고 가난한 기독교인들을 돌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오직 교회 부흥,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세종팀 6명에서 두 조로 나뉘어 한 조는 주로 교회를 깨우는 사역을 했고 다른 한 조는 빈민촌을 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 사역팀은 치유와 신방을 통해 교회 안 나오는 이들을 설득해서 교회에 나오게 했고 담임 목사님들에게 마지막 때 선교 비전을 나누면서 지혜에 참여하고 우리 선교 비전에 동참하도록 권면하고 또 현지 선교사들에게 연기를 시켜 주었습니다. 다른 조는 교회 사역 이후에 마양간이라는 해변가 어촌 마을에까지 이르러 그곳에서 1박 2일 머물면서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또 만났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그곳은 해마다 3cm씩 바다 밑으로 가라앉고 있고 비가 많이 오면 목까지 물이 차오르는 곳이었습니다. 온 집안이 물에 잠기기 때문에 곳곳에 뻘이 가득했고 떠나지도 못한 채 대충 치우고 그곳에서 온 식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인사하면 언제나 웃는 얼굴로 반겨주었고 복음을 전하면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거절을 못해요. 사람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아니에요 no라고 말은 못해요. 성격이 그런 성격이에요. 이렇게 거절을 못하는 순한 사람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리 아멘 해도 진짜 믿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인사치레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복음을 전하기는 수월했어요. 받아주니까 무슬림인데도. 그런데 거절도 당하고 또 쫓겨나기도 했어요. 동네 사람이 쫓아오면서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전도하지 마라. 그렇게 했지만 많은 이들이 우리를 반겨주었고 복음에 조금씩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특히 애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지방사역을 마치고 도시사역을 할 때에도 우리 조는 언제나 빈민굴로 가게 되었고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어렵고 처참한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면서 느낀 점은 경제권을 쥐고서 노예처럼 인도네시아 국민들을 부려먹는 화교들이 문제라는 것과 대통령 선거로 떠들썩한 와중에 있는데 부디 박정희 대통령 같은
인물이 나와서 급격한 쇄신이 인도네시아에도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장기 선교사들도 쉽게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단기 사역자들이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20절, 27절, 2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이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유의 주, 만물의 왕이신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신 주님이 또다시 이 땅에 강림하시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시어 이제 영원한 새 하늘 새 땅을 주십니다. 이루십니다. 모든 만물이 신음하면서 그날을 지금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진정 깨어있는 신자라면 주님 오시는 이 날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더욱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가꾸며 믿음의 선한 행위들을 성실히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내 생활에만 매이지 말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전 삶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며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고 또 선포하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일 것이고, 이러한 삶이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어려운 점도 많았고 부딪힌 일도 많았지만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여전히 그곳에도 주님을 필요로 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과 누군가는 찾아가서 알려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왔습니다. 갈 때마다 진통이 있고 또 어려움이 따르지만 나의 고통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옳기 때문이고 그렇게 되어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땅까지 복음을 증거되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두 팔 벌려 영접하고 모든 인생들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바로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현실에서 바른 비전과 소망을 품고 성실히 인내하며 순종하는 그러한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서는 바로 그날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칭찬 듣는 우리 모두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단교 선교를 통해서 여전히 그 땅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돌아왔습니다. 무지몽매한 이들, 가난에 찌들고 우상에 찌들고 질병에 찌들고 절망에 찌든 참으로 가련하고 불쌍한 이들이 수억 개의 영혼들이 그 땅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 이름의 그 구원의 이름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냥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그냥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이들이 내 구원, 내 행복, 내 평안한 삶을만 주장한다면 어떻게 그들에게 찾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이라면 어떻게 주님 앞에 서는 나 잘 살다 왔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모든 만물이 모든 인생들이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마땅히 이 땅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우리 식구들 아직 믿지 않는 가운데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뭐라고 하든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한마디라도 해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도록 우리를 더욱더 지책질하여 주옵소서.